분량이 많아서 제가 시간이 많이 쫓기는데 선교 보고하느냐고 또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또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이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애굽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냈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했어 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보여준 이 3가지 표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내가 너를 만났고 너를 보냈음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3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좀 넉넉하게 4가지나 5가지를 보여주시면 안 되셨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3가지 표적을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셋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분배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3가지를 주실 때가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잠시 여행을 가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사람이라고 하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 특별히 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나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 대한 비유가 있으며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비유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으며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에 나병에 걸리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물을 땅에 쏟았더니 그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표적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과 손에 나병이 걸리는 것과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세 가지 영역을 다루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코 믿음의 온전한 길을 완전히 마칠 수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양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40년 동안 어떤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는 80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의존하는 지팡이였음을 알게 됩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필요했고 때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디디며 먼 길을 다닐 때 그에게 도움이 되는 모세가 의존하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를 지탱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지팡이를 의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가 40년 동안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의 정체를 모세에게 폭로시키기 위해서 땅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져 버렸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는 더 이상 지팡이가 아닌 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의지했던 지팡이 속에 뱀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가 된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기 전에도 뱀은 그 지팡이 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뱀은 강교한 방법으로 지팡이 속에 있었고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의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가 의존했던 지팡이는 사실상 사탄의 정체인 뱀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지팡이가 단지 집을 수 있는 지팡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를 강탈하려는 목적을 가진 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모세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의존하는 지팡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좋은 직장을 다닙니다. 근무 환경이 너무 좋고 연봉은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때 그 크리스찬 형제는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이 그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의지하는 순간 그 아내 속에 나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뱀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지팡이처럼 의지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력이 있는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를 의지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은행 구자 등과 같은 것들을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다 뱀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지팡이 안에 자신을 감춤으로 모든 인류의 영들을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것이 뱀이 숨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지팡이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가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재정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재정에 목사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 목사는 그 재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것 속에 뱀이 숨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부교육자들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팡이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지팡이 머리를 잡고 있다면 뱀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땅에 던져버리면 그때에야 지팡이가 사실상 뱀이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그 앞에서 피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모세의 소유였고 모세는 그 지팡이와 40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지팡이 안에 숨어 있었던 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곁을 완전히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땅에 던지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숨어있던 뱀이 드러난 후에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그것이 뱀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존하던 것들을 땅에 던져버리고 그 정체가 드러날 때 꼬리를 잡으면 그것은 능력을 상실하여 힘없이 메어 달리고 맙니다.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반대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함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뱀을 잡는 방법이 뭡니까? 머리 잡는 겁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린다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한 것은 모세로 하여금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이 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의 결혼 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팡이에 감춰져 있던 정체가 드러나고 죄거되자 놀라운 일이 변화된 걸 여러분들 발견합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뱀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지팡이에서 뱀이 빠져나가자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던지라고 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존하는 것 속에 있는 사탄의 요소가 빠져나가면 그 지식이, 그 물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자연적인 지팡이가 아닌 사단의 도구로 나의 영을 강탈하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의 지팡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꺼냈더니 깨끗하게 되는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4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사단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음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 모세로 하여금 사탄의 세계를 알려주셨고, 나병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우리의 육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지팡이는 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병 환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육 안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병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육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내게 네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구했다. 한 가지 증거는 네가 뱀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증거는 너의 육이 다름 아닌 나병의 구성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을 선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한 밤에 여러분의 손을 마음에 얹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수도 없이 제 안에 악한 것이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여러분 중에 누구는 자신의 선함을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늦은 밤 조용한 시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살펴보면 여러분 안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나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나병이 되는 표적을 본 후에 모세는 자신의 육이 나병의 화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나는 내가 선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의 손에는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표적은 내 육신 안에 나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밖에는 없습니다. 누군가 그 육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만 발견하고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안에 선한 것만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나병의 구성체들입니다. 즉 죄와 부패와 더러움의 화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나병 걸린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맑게 씻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됩니다. 할 얘기 정말 많은데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한 분이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자기하고 친분 있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교회에 없었던 얘기, 자기가 느꼈던 얘기, 양육 과정에서 일어났던 자기가 느꼈던 얘기, 내 앞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뒤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했던 모든 분들이 교회 다 떠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더러운 것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누구 사역자 데려오는 게 두려워요. 정말 무서워요. 지금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안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한 성도를 더 섬겨서 세울까를 고민하는 사역자들만 남았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서워요. 영의 세계가 너무 무서워요. 한번 듣고 나면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게 계속 잔영이 남아서 끝까지 괴롭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장 9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의 물은 땅에다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공급되는 물로 소출되는 곡식으로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나일강 물로 소출되는 모든 것은 공급과 누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사망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급과 누림과 오락은 영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물을 마른 땅에 부어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의하면 땅은 생명을 내는 근원입니다. 생명을 내는 땅 위에 물이 부어질 때 피로 상징되는 사망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일강의 물을 우물이나 그릇이나 항아리에 담아둔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그 물을 공급과 누림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것을 땅에 부은다면 즉시 사망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표적은 땅에 속한 모든 공급과 세상적인 누림은 영적인 사망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은 사실상 전혀 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물이 아니라 피, 다시 말하면 사망을 마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물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피, 사망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 머물러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말고 광야로 나와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라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정체를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지금 공략하고 있는지, 나를 찾아오는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사탄과 육과 세상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들은 뱀과 나병과 피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육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육은 성령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과 육과 세상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과 육과 세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아들이 된 둘째 아들은 타락한 세상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육의 쾌락을 즐기러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타락한 둘째 아들에게 빛을 비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대항해 역사하고 육은 영을 대항해 다투며 세상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마다 뱀의 꼬리를 잡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병을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공급과 누림이 있는 세상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누군가가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안에서 사탄과 육과 세상은 근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4장이 이러한 세 가지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성경이 거룩한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를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탕과 육과 세상에 대해 깨달음을 주는 주관적인 세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먼저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탕과 육과 세상을 아는 몇몇 주관적인 체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나와 여러분은 사단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뱀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사단의 요소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에서 뱀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와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이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로 이 세 가지를 알게 해 주시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제가 미친 듯이 선교라고 하면 모든 걸 뒤로하고 쫓아다니는 이유는 내가 천국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육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서 마지막 날에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천국 백성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안타까워하고 어떤 때는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의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목사를 눈으로 흘깁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까지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땅을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과 같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버림으로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만 선교지를 갔다 오면서 울면서 왔어요. 대만의 목사님들은 영혼에 관심 없대요. 설교 준비에 관심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노회에 가서 임원 자리 하나 차지할까? 총회에 가서 임원 자리 하나 차지할까? 그러면 그들 생활비가 나온대요. 목회에 관심 없대요. 성도들 비유 맞추고 장로들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장로들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나오면 월급 잘 받고 잘 사는 게 그들의 꿈이래요. 제가 그래서 소림주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만 기독교를 한번 깨뜨려 버리자. 방해가 있을 거다, 박해가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도 우리 대만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왜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중국의 문을 닫고 대만의 문을 여누셨는지 우리 한번 이 사명 감당하자고.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그곳에 못 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육은 영의 세계에 가는 걸 못하게 할 겁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놔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과 우리의 육과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